이 시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자 하겠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노래겠지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 다 아시죠? 네. 근데 우리 삶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삶이 아니라 뭐냐면 당신은 고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더 잘 어울립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의사, 간호사가 기다렸다가 아기한테 뭘 합니까? 그죠? 엉덩이를 마구 사정없이 때립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들은 엉덩이를 맞자마자 아파서 뭘 합니까? 울어버립니다. 그런데 울지 않는 아기들이 있습니다. 그 아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세게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아기가 아파서 울면은 의사하고 간호사가 뭐라 말합니까? 이제 됐다. 이제 됐다. 그러면서 웃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뭘 경험하게 됩니까? 바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 삶에 가득한 게 뭡니까? 바로 걱정입니다. 갑자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 문제가 생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 관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합니다. 물질적으로 문제 생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부딪히게 됩니다. 사실 매일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조금의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걱정부터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공을 원하지만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실패가 반복의 연속입니다. 나는 강해지고 싶은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약합니다. 용기 내고 싶은데 용기 내는 것이 아니라 쥐 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관계가 어떻습니까?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데 늘 우리 가운데 올라오는 감정으로 부정적인 생각, 우리 신앙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은 뒤로 계속 물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걱정투성입니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게 뭐예요? 독감이죠. 독감에 걸리지 않으려고 독감 예방 주사를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방 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독감에 걸리지 않습니까? 걸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방 주사를 맞았는데 걸리면 어떡하나 싶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뭘 먹습니까? 네, 주열을 먹습니다. 네, 우리는 비타민 C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비타민 C를 먹었는데도 독감에 걸리니까 안 걸립니까? 걸립니다. 우리나라 치안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치안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걱정이 막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우리는 걱정이 아니라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1절에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마. 이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할 이유 하나도 없어. 그걸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삶에 걱정은 너무 많습니다. 걱정 투성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나를 믿어라.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한테 했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뭘 걱정합니까? 예수님이 뭘 말하냐면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야, 너네 잘 들어봐. 너네 가운데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거야. 예수님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충격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지냈습니다. 같이 먹고 자면서 같이 생활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말합니까? 의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한테 우리인데 뭐라고? 우리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을 배신한다고? 이건 라스베가스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야. 충격으로 정신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37절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한테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도 아냐? 너도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배신해. 너는 임마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데 정신이 없을 거야. 넌 나를 배신한. 이 말 너무 충격이면서 당황스러운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자 한 놈은 주님을 배신합니다. 다른 한 놈은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베드로 너가 나한테 그렇게 한다.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뭘 걱정하냐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고? 예수님이 난 죽는다.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아야 하네. 옛날이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를 믿어. 나중에 예수님을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하고 성령님이 와서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제자들은 그제서야 모든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은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우리도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문제가 여기저기서 막 터져버립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한테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주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빨리 저를 도와주셔야죠. 빨리 제 기도 들어주셔야죠.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믿어야 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이 말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다르게 보이지 않는 일들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흥분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좋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알지 뉴스 뒤에 있는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뒤에 가려진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과거, 우리 현재, 우리 미래를 다 보십니다. 우리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영원한 것을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편한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불편해도 우리 변화, 우리
유익에 관심을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렇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변했어? 나 이 사람한테 속았어. 여러분, 우리 다 결혼했잖아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남자들이 아내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네, 그렇죠. 하늘이 별도 따라줄게. 근데 여러분, 진짜 해줍니까? 네. 여러분, 진짜 별을 따라줍니까? 진짜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힙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착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내 기대를 만족이 안 돼서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실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대해서 그렇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 그런데 사람은요, 믿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잖아요. 그래서 실망합니다. 화를 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대상이 아닌데 정말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걱정이 이만큼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 말합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걱정투성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왜 걱정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부터 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우리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 집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거기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보다 훨씬 아름다운 곳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곳을 여행해 보셨겠지만 기억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정말 내 눈에는 너무 아름다워서 그곳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어떤 말이 튀어나옵니까? 어떤 말이 튀어나와요? 와. 우와, 그렇죠. 제가 바로 생각했던 겁니다. 우와, 이 말은 우리 입에서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근데 미국 국립공원에 가보면 입이 벌어지면서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어떤 곳이냐면 옐로스톤 내셔널 파크, 그랜드 캐년 내셔널 파크가 있고, 워싱턴 주에 가면 올림픽 내셔널 파크, 마틴 레이널 내셔널 파크 등이 있습니다. 하와이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우리 그 필리핀 선교지 가면은 보울바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리고 스위스 알프스 산맥 얼마나 웅장합니까? 여러분, 우리 집 뒤에 있는 팔다산 이런 데 보다가 알프스 산맥 한번 보세요. 와, 이렇게 감탄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웅장하면서 아름답지만 아버지 집은 우리의 눈에 비춰지는 그 아름다운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일 정도로 표현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곳.
여러분, 예수님을 내 구세주, 내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내 구주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부르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눈을 감으면 구주이면서 왕이신 그 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영생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죽음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사실 죽음을 믿고 돌아간 분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고통 없습니다. 거기는 눈물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여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곳에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을 것 같습니까? 괴로운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게 되면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감사하게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슬픈 일이 아니라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최악인 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 눈을 감는 게 그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두려운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구주, 내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될 수 있으면 노후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지만 노후 다음에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게 두렵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의 답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뭘 말하냐면 작별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 모든 것들이 본인의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의 가슴은 쓰라립니다. 걱정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하냐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4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네, 맞아요. 저 거기가 어딘지 알고 있어요. 거기는 굉장히 훌륭한 곳입니다. 이렇게 대충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었나이까. 도마 굉장히 솔직합니다. 20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해서 제자들한테 언제 옵니까? 도마가 없을 때.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도마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우리가 예수님 봤다. 그러자 도마는 에이, 그게 말이 돼?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나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지 믿을 수 있어. 고집을 부린다. 도마 말을 들으면 믿음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솔직한 거이지 않습니까? 도마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말을 들은 다음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뭐라고 합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거절합니다. 아니, 지가 뭔데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라고 하는 거야. 본인이 아는 아버지한테 갈 사람이 없다고? 이게 말이 돼? 너무나 이기적이지 않아? 네, 제 예범이가 아멘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답입니다. 바로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하나님한테 가는 길 원래 끊어졌습니다. 그 끊어진 길을 누가 회복시켜 줬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나는 길이다. I the way.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인 점에서 길이십니다. 생명인 점에서 길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그 정체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거짓 속임수가 판을 치고 있지만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요지경. 세상 요지경 그 노래 어떻게 해요? 세상은 요지경. 네, 그렇게 하죠. 근데 그 노래 후렴 부분에 가면은 뭐 합니까? 저기도 작아, 여기도 작아, 짜가판이 펼친다. 싱글벙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제가 집에서 많이 연습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 그 속임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일한 진리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폭력, 차별,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사람답게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진리 없습니다. 다른 생명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독교를 향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기독교는 왜 이렇게 이기적인 거야?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 하나가 아니야. 산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많아. 그런데 어떻게 본인이 가는 길이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 있어? 그 길을 통해서 갈 수 있다고?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 그렇게 말하면서 거절합니다. 산 꼭대기로 갈 수 있는 길, 여러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기적인 것입니다. 산 꼭대기로 갈 수 있는 길이 다양하다고 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길 가봤습니까? 모든 길을 가본 사람처럼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있잖아. 내가 그 길을 가봤어. 안 가봤으면 말하지 말어. 나 올라갔는데 올라갈 수 있는 길이야. 저 길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이야. 수천 개의 길을 올라갔는데 그 길로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진짜 올라가야 할 수 있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한두 개만 경험했습니다. 그걸로 이것 봐, 길은 굉장히 많아.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저 전에도 말했었는데 그 장현우 목사님이 TV에서 나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말했냐면은 장현우 목사님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집사람. 그것도 맞는데요. 또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책 한 권만 읽고서 모든 것을 그 책 한 권으로 다 통치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합니다. 왜 무서울까요? 말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나를 제외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니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는 기독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없는 곳 있습니다. 성경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뭐라고 말하냐면 미전도 종족. 그럼 미전도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나아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럼 왜 막혔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조상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옥에 갔습니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아는 것이 정확한 답이지 않겠습니까? 기회가 없어 들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무조건 지옥으로 보낸다? 이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성경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를 통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내 구주,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설문조사 하다 보면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체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이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나가서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지만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이면 무조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내 주인인 사람, 예수님이 내 구주인 사람,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 없는 교회에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예배에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사랑, 예수님 없는 축복, 예수님 없는 성교는 가짜입니다. 교회에서를 보면 예수님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십자군은 진짜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하고 상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조금 늦어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역시 도마처럼 주님이 가는 길을 모릅니다. 목적지를 모르면서 무작정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마만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 누구를 봐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6절에 예수님은 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뭘 말합니까? 바로 목적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낸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아는 사람만 아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기회를 줍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한테 듣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기대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잘못 알았던 예수님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자들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뭘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왕 자리에 앉으면 우리는 예수님 밑에서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어. 그 욕심, 그들의 생각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믿었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구주, 주인이 아닙니다.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아세라 우상을 같이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하지 않은 하나님, 그들이 만든 황금송아지 우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무시당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죽음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런 하나님하고 함께할 수 없어.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쌓인 게 뭡니까? 바로 우상입니다. 빌립이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8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래서 빌립은 그럼 아버지를 저한테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저한테 보여주세요. 빌립이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많은 표적들을 봤는데 빌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이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에요? 신비로운 것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예언해 주세요. 깜짝 쇼를 저한테 보여주세요. 초자연적인 것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럼 저 만족할게요. 엄청난 쇼를 보여줘야 저 만족합니다. 저 그때서야 충분합니다. 지금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족 못합니다. 그런데 그거 해주면 저 만족할게요. 제자들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습니다. 저 하나님 믿어요. 저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우리 역시 빌립처럼 그렇게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한테 이거 해주면 저 만족할게요. 지금 저에게 하나님이랑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을 해준다면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겠습니다. 이 모습 우리에게 없습니다.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해줘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부족함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저한테 이걸 주면 좀 만족할게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신비스러운 현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물질적인 축복,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을 보여준다면 저 그걸 만족할게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믿어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줬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신앙을 버립니다. 신비로움을 체험하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단으로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럼 사탄의 유혹이 뭡니까? 교인들 수 얼마나 돼요? 재정 어떻게 돼요? 우리 건물입니다. 이런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바로 자랑하는 그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 기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앙이 봉사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 세상 지위는 학벌은 이걸로 짚어준다면 그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 목회자로 세운다면, 유명한 사람을 목회자로 세운다면 그건 이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하나님을 원합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면서 웅장한 하나님을 원하지만 우리는 사람한테 뭘 보여줘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돈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교회는 조금씩 타락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탄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으나 나한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쳤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는 없고 돈은 있다. 돈을 자랑하는 것을 보면서 한탄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럼 진리가 뭔지, 그걸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가 사랑하면서 공동체를 이뤄나가지 않겠습니까? 힘을 모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의 엉뚱한 말을 들은 주님이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머리로만 알았지 진짜로 알았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본인이 보고 싶었던 것들만 봤지 본인이 듣고 싶었던 것들만 들었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했지만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렸지만 제자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통해 뭘 하려고 합니까? 높아지려고 합니다. 본인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특징이 뭡니까? 본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필요할 때만 섬깁니다. 그게 우상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우상처럼 믿었습니다. 본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 이제 죽는다. 나 이제 없다고 하자 제자들의 반응은 도망칩니다. 제자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었던 게 아닙니다. 제자들한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이걸 하면 주님은 기뻐합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어 돈이 생기고 건강해지고 기도하는 데 다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많이 가지는 게 만족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혹시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믿어봐야 아무런 소용없네 하면서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빌립이 아니라 내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내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이름아, 내가 오랫동안 너하고 함께 있었는데 나를 모르냐?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나를 그렇게 모르겠냐?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왜 이렇게 행동하냐? 직분 받은 지 오래됐는데 기도하는 법을 모르고 교회에 살아가는 법이나 교회 성도들을 살아가는 법을 왜 모르냐? 아직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지만 만족하는 거냐?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좋냐?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아주는 게 그렇게 좋냐? 너는 지금도 나를 모르냐?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빌립한테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런데 말씀하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이건 제자들 전체를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여달라고 한 건 빌립 개인의 문제만 아닙니다. 제자 전체 문제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럼 누가 진짜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제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뭡니까? 찬란하면서 신비로운 것이 기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게 영광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한테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능력과 지혜를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한테 나타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이 세상에서 높아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지 아니하냐. 예수님 질문에 내가 믿었지만 그 믿음은 참되고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섬기는 것인데 그걸 왜 모르냐? 높아지는 것을 왜 이렇게 원하냐? 1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믿지 않냐? 질문했는데 이번에 뭐라 말합니까? 믿으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두 번씩이나 나를 믿으라고 합니다. 1절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반복합니다. 제자들이 잘 믿었으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해서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럼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족할 만큼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일이 뭐예요? 바로 나. 바로 나. 우리가 변했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죄로 가득했던 제가 목회자로 설교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살아계심이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계산하지 않는 것을 원하십니다. 용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서로를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섬기는 것이 뭐라고? 나를 믿는 거라고 말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매일 우리 삶에서 대단하지 않는 교회에서 유명하지 않는 목회자한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광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형편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신앙 수준이 높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자녀들 다 키우면 그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건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나는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여달라고 한 빌립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한테 뭐라고 합니까? 왜 걱정하냐?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지 않냐? 하나님을 아는데 걱정을 왜 하냐? 나하고 오래 있었지만 나를 모른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하나님은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초라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건물이나 많은 성도들의 영광이 아닙니다. 헌신과 섬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로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부족하지만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걱정의 유일한 처방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게 뭡니까? 그분한테 내 삶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넘쳐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 드러내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서 서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서로를 위해서 아파하고 같이 웃고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와 오래 있었는데
왜 나는 믿지 않냐?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봐야지. 주님, 우리가 바로 빌립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늘 한결같이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